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됩시다. 어떤 뱃사공이 자꾸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막 원망을 했어요. 어째서 바다에는 자꾸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자꾸 바람이 부는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바람이 한 점을 없게 만든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바람 한 점이. 그래서 일절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배가 까딱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또 배가 가지를 않습니까? 네가 파도가 일어난 걸 원망했지 않니? 돛은 바람이 있어야 돛이 움직여서 배가 가는 것이지, 바람이 하나도 없으면 돛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배는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반 죽다 살아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이 없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을 다뤄가면서 말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유익해요. 우리가 지난주 시편 119편 67을 읽었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뭘 붙든다? 주의 말씀을 붙든다. 네.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인들도 그렇게 인생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시고, 또 사단도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실족되어지고 낙심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성도는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성장할 거냐, 믿음의 자리를 떠날 거냐.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하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손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나 또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뭐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고난을 모릅니다. 배가 고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나라의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참으로.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설교나 고난을 견뎌내라라는 말이나 또 인내하라. 우리 어렸을 때는 책상 위에 인내는 쓰나 그래나 그 열매는 달다, 뭐 그런 거 다 써서 붙이고 다 그런 것들을 입력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하면 여러분 못 붙들고 나온 줄 아세요? 우리 정금장 목사님 지난주 손자딸을 봤는데 출생하면서 못 붙들고 나오던가요? 안 봤어요? 휴대폰 붙들고 나온대. 그러면 인생이 죽을 때, 임종할 때 못 붙들고 못 먹을 것 같아요? 메시지 검색하다 간대. 임종할 때. 참 이게 오늘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도 힘든 거나 어려운 거나 불편한 걸 견디지를 못하는 오늘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고난을 겪는 교회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고난을 겪어봤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하나님께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없는데 무슨 그런 고백들이 나오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 많이 정말 고민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교를 안고 제목 설교로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성도에게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신앙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9절 20절 한번 갑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았던 흔적만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내 인생에 이제 남는 장사 한 게 뭐였을까? 한 개도 없어, 인간적으로. 근데 선교한 거,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선교하게 살아면서 이것이 보니까 인생에 남는 장사였어요. 따라합시다. 남는 장사합시다. 예, 인생 여러분 모든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의 날이 올 때는 다 불타서 없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너희가 복음을 전했던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니라.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안에 전도 열매, 선교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 가서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마이크 대고 같이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이 아덴 사역은 사도행전 17장 이제 16절부터 34절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조를 짜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도망을 하죠.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때 아주 유명한 남긴 말이 있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어느 정도까지? 너희가 알지 못한 신에게로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는 두 학파가 아주 굉장히 철학 학파가 아주 장창하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이 지식과 헬라 지식과 맞부딪히면서 굉장히 외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지금 바울을 괴롭힌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지금 참다 못해서 이제 사람을 보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나 성도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보다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성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도 이미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홀로 외롭게 사역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 근심,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참다 못했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죠. 자, 2절 갑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자입니까? 형제라고 표현했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다.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명해요. 그러나 사적으로는 뭐다? 나에게 아들이다 표현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중요한 사역을 다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근데 사실 디모데가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날 때 나이 14살이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에베소 교회, 그 큰 교회, 바울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디모데 교회 목회를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심부름을 보내거나 할 때 전부 다 디모데를 보내요. 그만큼. 근데 디모데의 이름 배경에서는 우리가 그의 외할머니 누굽니까? 로이스.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 뭘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네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 외할머니에서부터 전수되어진 그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이 너희 집안에 있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더욱 오늘날은요 정말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한 것들을 정말 유심히 보면서 참 디모데가 대단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이라. 두 가지 역할을 하기만. 믿음에서 굳건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돌보는 역할과 또 믿음에 대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교회는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친구 동기들 중에 능력 있었던 몇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합쳐서 교회를 세우더라고. 한 사람은 KBS 보도국장을 했고 한 사람은 의사였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무보수로 일한다. 너무너무 노망이죠. 성도들에게 일절 돈 받지 않고 세 사람이 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아주 엘리트, 아주 뭐 엘리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이야 부럽다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할까요? 안 할까요? 네? 3년을 못 갔습니다. 3년. 저는 확실하게 봤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똑똑함을 사람의 영리함을 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지식 가지고 있는 자를 쓰지 않아. KBS 보도국장, 의사, 이게 지금 90년도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서 엄청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결국은 3년을 못 가더라고. 일단 마음이 안 맞아서도 못 하고요. 여러분 의사 직업 가지고 일주일 내에 가서 의사 직업하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아주 지식적인 설교를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설교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말씀 가지고 목회자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싹 빼고 아주 지식 가지고 뭐 설교자라는 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대단하겠죠. 근데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했던 분들이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폐병 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뭐 김육두 목사님이나 최곤능 목사님 다 깡패 출신들이에요. 이러다가 다 변화받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사실 보배예요. 보배. 우리 한국교회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간증들이 빠져가고 지식을 의존하고 목회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사교 집단처럼 지금 가버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제 뭐 어제 뭐 내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요한 강사가 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교재를 4권을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새가족 교재를 2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를 해서 만들어보고 10주 또 어떤 분들이 14, 16주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전부 다 출애굽 공부하셨죠? 장로님들 출애굽 공부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뭘 할까? 그래서 5가지 구원의 확신을 다 풀어가지고 다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언약의 관점 자꾸 사람들이 언약 이야기하는데 언약을 그냥 추상적으로 해요. 성경은 8가지 정도로요. 모세오경에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제가 다 풀어가지고 그것도 저한테는 이제 교재로 만들어진 게 있고
많은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강의용으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서 내가를 보면서 지금 제복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저는. 이게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더라고, 내가 어젯밤에를 보면서. 지금 제복하라고 그러면 못 만들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뭐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안 보니까. 참 수고한 흔적은 있구나. 그래도 성도들을 양육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쳤고, 나는 책을 만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표지를 만들어내고 이걸 만든 게 전부 다 박훈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박훈 장로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나 많이 수고를 했구나. 이제 그런 지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이 수고를 했구나. 그 엄청난 작업들을 다 해냈구나. 저는 이제 전부 다 이 A4 용지 다 전부 다 써서 주면 박훈 장로 다 하고 책 표지 만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쇄소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다 교회에서 만들어 제본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래서 말없이 그렇게 해줬던 우리 박훈 장로가 너무나 소중한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은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성도들을 자꾸 양육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이들이 일꾼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고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한 거죠. 자, 3절 갑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디모데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세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양육을 다시 해서 세움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다 흔들릴 때가 많아. 뭐 누가 필요하냐면 언제든지 붙어서 그 사람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됐어요. 다시 서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권사라는 직분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권사의 전문적 직분이 뭐냐면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주 전문적이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권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 거의가 사역을 안 하잖아요. 참 이게 제가 제일 고민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중직자를 소음이 돼서 제 인생 목회에 내가 목회를 후회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후회합니다. 유익했냐 안 유익했다고 보면 저는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직자 시대라고 하니까 많은 중직자를 세우는데 이것은 아니었다. 근데 이것은 내만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런 중직자를 어렵게 세운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또 뭐 권사 이름 다뤄놓으니까 또 그때부터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집사 수준도 안 돼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 부분은 회개를 많이 하는, 제가 내 목회를 체크하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흔들리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원어적으로 뭐냐면 개가 꼬리를 흔들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개가 꼬리를 흔들다. 유혹을 받아 흔들리는 그 정도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을 하는 배경이나 뭐가 있다고요?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고난을 이용해서 성도를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꼭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있다.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냐, 낙심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냐. 사단은 뭘 한다고요? 낙심시키는 기회로 삼아요. 근데 이래 하지 않냐? 이래 하지 않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상처받고요, 평생 교회 안 간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다녔어?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닌 사람들이죠. 진짜 예수 믿었다. 안 떠나겠죠.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죠. 수십 년 지났는데도 뭐 어떤 장로에게 어떻고 뭐 교회 가서 목사한테 어떻고 어디 교회에서 누구 성도하고 또 이런 말들을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은 정말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사단도 분명하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성도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신앙이 어릴 때는요, 우리도 흔들리는 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몇 번 이런 상황을 지나고 나면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찬송 옛날에 5박 3장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많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때를 지나오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불러봤죠.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인생에 우리가 돛을 달고 가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나니까 더 빨리 가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고난을 이용해요. 여러분, 늘 우리가 사탄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트레인시켜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 유혹을 받았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훈련 받았어요? 유혹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안 하는데 영도자가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다윗이 30년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 안 했는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되는 거죠.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와 그 다음에 뭡니까?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런 정말 인생의 고난을 안 겪어봤는데 뭡니까? 바로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자리에 갔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동일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받았어요? 훈련을 받은 거죠. 여러분, 훈련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은 두 가지 우리에게 순기능을 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굉장히 강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뭐 한다? 큰다 그러잖아요. 지난주 우리 아담이가 오랜만에 교회를 갔는데 아파가지고 얼굴은 헬스해졌는데 얼굴을 보니까 많이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 얼굴이. 이렇게 얘가 성숙해진 것 같아. 사람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 아픔을 겪고 나면 성장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거나 이런 겪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품이 있어요. 깊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성장이 다르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것들.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은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경험했거나 물질적으로 그때 우리는 뭘 버립니까?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동의하신가요? 내 자아와 고집을 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 훈련의 장소를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바울이 걱정한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릴까 봐 좀 걱정하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거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궁핍을 못 견디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헌신이란 말이 와닿을까? 여러분, 교회는 헌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의사가 되고 KBS 보도국장 좀 되면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자비랑으로 우리가 줄려라서 예배 드리고 성공하면 된다. 너무너무 멋지게 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안 되더라니까요.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안 택하시고 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어부들 택했을까요? 그들이어야 목숨 걸고 가버려요. 맞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루살렘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다 목숨 걸고 그렇게 안 갑니다. 다 순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나요? 안 가죠.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작동.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고난은 두 가지 숙리령이 있다. 나를 강하게 만든다.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세속적이고 내 자아, 고집, 아집, 인간의 지식 싹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하면 합시다. 그래서 한란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성도들은요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얄팍한 신앙들이 아니죠. 자, 4절 갑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이미 같이 있을 때, 근데 바울이 한 3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한 3주 사이 그랬는데 이때 이미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축복의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분 강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한 절도 안 빼잖아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목사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주제 설교라고는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락방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주제로 풀어나가니까 유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걸 성경 갖다 해버리다 보니까 30년 오다 보니까 굉장히 본질에서 이탈해버린 게 많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강해 설교냐 한 절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우리 양심을 훈계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하게 이제 강해 설교의 대가라 하면 척스미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88년도에 한국을 와가지고 강해 설교 저기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바로 칠판 갖다 놓고 강해 설교했어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제가 레이기서 설교하다가 다락방 만났어요. 3년째 되면서. 레이기서 하면서 성막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접했을 때 용납하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강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책망하고 할 때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강해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축복만이 있지 않아요. 환난도 올 것을 미리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환난 당할 것을 말한 거죠. 그러나 환난이 다음에 환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담대라는 겁니다. 나의 이김으로 이김이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5절 갑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을요 헛거했어 라고 해버릴까 봐 바울은 지금 누구를 보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혹시라도 후일에 살다가 내가 괜히 헌금 드렸어, 아니면 내가 괜히 수고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 하고 싶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님께도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믿음 빠져버리면 여러분 불없는 기름 없는 등과 같고요. 또 뭡니까? 소금 맛 잃어버리면 짠맛 잃어버리는 소금과 똑같아요. 정말 성도는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다
네 헛수고했어. 헛된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남는 장사했습니다. 저는 엊그제 이제 김재 전사하고 무슨 통화를 하다가 선교한 것만이 인생에 남아있는 것 같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내 자신도 내가 뭐 어떻게 이거 남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 자기 자신의 고백하세요. 나는 남는 장사였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인생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죽고 나면요 기억해 줄 사람 3일 지나면 없어요. 자녀들도 아이고 다 장례 치렀으니 편안하다 이러고요 다 잊어버려.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다 시원하다 그래. 앞으로 100살씩 사는데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까, 우리 아버지 언제 죽는데, 다 이런 처지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오래 산 거 좀 보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아니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나쁜 게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자식들이 100살씩 돼가는데 부모가 100살 넘을 때까지 살아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100살 넘는 나는 그걸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나는 지금까지 그리움이 없어. 너무너무 편한 거야. 만약 지가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할 뻔 알았어.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끔찍한 사건. 인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불러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중직자로 또한 직분자들로 불러주신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나를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 세워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직분을 주시고 일하도록 맡겨주셨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절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길어질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그의 은택이 뭐냐면 죄를 사하셨고 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고쳤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 기도하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리고 내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수고하고 자고 눕고 깨는 거,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근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정금처럼 단련돼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사람도 더러운 그릇은 안 써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생의 비바람을 몰아치게 만들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고난의 두 기능, 순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다?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만든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고 나니까 말씀 따르면 큰일 난 거 알아.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죠. 자, 그 다음에 6절 갑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지금 가져왔다 이 말이죠.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지금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함 같이 생각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생각하고 이 땅을 들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환난은 교회의 사랑을 쉽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두 기둥이 뭘까요? 건강한 교회의 기둥,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15년 전부터 2011년도부터 들고 나온 교회 세 가지 표가 있죠. 첫째, 시작.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따뜻한 교회. 왜 제가 그걸 들고 나왔을까요? 나곤사님, 왜 제가 그 세 가지를 들고 나왔을까? 오직 세 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왜 목회자가 그걸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모래알같이 차가워져요. 다락방에서 한참 다 사람들이 고민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부터 교회 주부에다가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따뜻한 교회라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된다. 이거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내가 많이 설명하면 이제 다락방 파들은 아주 반발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설명은 안 했죠. 그 다음에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러면 늘 흔들려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여기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건 사랑이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그 두 기둥이 탄탄해야 돼. 그래서 사랑도 우리가 나름대로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굉장히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고 돕고, 이게 이 두 기둥이 탄탄하게 서 있어야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갑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를 받았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위로받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살아오면서 목사님들 이해하기 어려웠고, 제가 40년 가까이 한교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위로받기를 원하지, 제가 오직하면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노골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목사 이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평환 성교사가 어젯밤에도 전화 몇 번 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건물을 너무너무 이쁘게 진 거예요. 건물을 이쁘게 져가지고 교회당 건물을 이제 못 짓게 했잖아요. 근데 또 교회당 건물을 지려면 한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나한테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2,000만 원 보내, 2,100만 원 보내고 1,000만 원 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교회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야. 돈 나오라 뚝 나오고 그냥 나오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목사님, 여기서 이 들판에서 혼자 자는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모기 떼가 얼마나 달라도 이제 모기 때문에 힘들어서, 야, 그 dengue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거 조심해라. 어떻게 해볼 길이 없대. 모기장 3개씩 쳐도 힘들대. 그래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이제 그러면서 쭉 이렇게 저기를 보여주더라고. 너무 교회를 이쁘게 잘 지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숙소지 일동에 크게 지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낮에 밤에 또 11시나 됐는데 내가 자는데 전화 왔어. 근데 왜 또 아까 전화한테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목사, 하늘에 별이 보니까 뭘 별이 보이긴 뭘 별이 보여.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내가 전화 그냥 끊었지. 자라 그러면서 아침에 전화 왔어. 목사님이 시청에서 와서 건물을 지어도 된다. 동네가 벌써 소문이 난 거야. 이제 그 동네 완전 랜드마크잖아요. 지금 그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지난주에 태국을 갔다 왔어요. 비자 때문에. 이틀 비었는데 시멘트를 막 훔쳐가 버렸대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자는 거야. 그 들판에서 안에다가. 그래서 목사님 돈이 가능하겠으면서, 야, 우리 교회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또 나온 줄 아나. 그러저러 뭔데 지금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비가 오면 하늘이 안 보여요. 7월 딱 되면 이제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월 달까지 하늘이 안 보이도록 비가 쏟아보여요. 이제 그게 우기죠.
그게 이제 서남아시아 우기인데 지라 그러니까 지금 지면 제가 한국에 선교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당 건물까지 마무리하고 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있어서 뭐 돈을 뭐 딱 버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강장면 보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교회 재정이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교회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맞아요. 그게 목사 입장과 장로님 입장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재정에서 그러면 저를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교회 재정에 내년에 갚을 때니까 일단 선교지에 돈을 보내고 이건 내가 재정에서 빌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믿음이 없어지더라고.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게 평신도는 그렇게 교회 국가 재정을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목사가 쓰자는 대로 다 써버리면요 내년 교회 재정 없어가지고 사례비들 또 잡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지켜준 게 맞아. 그래서 목사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 생각은 다른. 그래서 내가 오늘 확실히 다르구나 이게. 그럼 목사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저걸 할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급한 기도점도 하나 생겨서 아니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가 천천히 갈 것이고 하나님이 밟으면 저는 어디를 빌리러 갈 겁니다. 이제. 예. 자, 그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바울을 1호로 해서 바울이 1호를 받고 있죠. 굉장히 궁핍하고 환란을 바울도 지금 계속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건데 고린도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아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요? 아덴에 가서 스토익 학파와 또 뭐죠? 이 학파들과 철학자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논쟁을 했던지 바울이 너무 힘들었거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지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딱 들어와서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딱 그런 고백을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도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라도 한번 고백 한번 하실래요? 나는 목사님의 위로자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또 한 사람의 뭡니까? 믿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성도는 목회자의 큰 기쁨이에요. 목회자는 자랑이 됩니다, 그게. 자, 8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는 살겠다 이 말은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고백이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이 목회자에게는요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나오고 와서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목사는 눈물나게 감사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고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위로예요. 네. 자, 그래서 교회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믿음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영혼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하나도 깊이 있는 신앙이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잘 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흔들지 않은 성도가 교회의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보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도 참 많은 환난들을 어떤 교회든 그런 게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주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통과를 해서 오는 거죠. 이런 속에 성도들이 지금까지 함께 와서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세계선교에 헌신해줬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하고 기쁨인 거죠. 예. 자, 9절 갑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오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헌신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거는 오늘날 목회자도 동일한 그런 공감대를 이루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성공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손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가? 내가 여기는 물음표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0절 갑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첫째는 너희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바울의 그리움은 언제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은 가족도 없었어요. 일평생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로하고 도왔던 교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눈물겹게 그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의 모습이죠, 여러분요. 좋은 거, 궁핍을 채워줬던 거, 믿음 흔들려 그 정도로 바울이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거 있다.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성도들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이거는 거의가 제가 목회하면서 안 한 것 같아요. 거의가. 웬만해서는 거의가. 교육자들에게는 제가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거의가 제가 사적으로 성도의 문제를 받거나 했을 때 해본 적은 거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이 그토록 어려움 속에 그 교회를 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부족함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성도들은 오늘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항상 뭐만 듣고 원하냐? 좋은 말이나 칭찬만 듣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짤막한 글을 읽었어요. 한 집에 딸 둘이가 있는데 큰 딸에게는 늘 부모가 좋은 비자를 사서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늘 그렇게 했어. 그 작은 딸은 항상 구박을 했어요. 언니가 먹다 남은 거, 언니가 입고 남은 거, 그렇게 항상. 작은 딸은 당연히.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 큰 딸이 오더니 아버지 뭐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찍어줬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버렸어, 큰 딸이. 다 가지고. 그래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 큰 딸이 나타나지를 않아. 나타나가지고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작은 딸이 와서 부모의 마지막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딸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언니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에게는, 부모님은 좋은 것만 입히고 언니만 이해한 것만 했잖아요. 언니에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이해한 것을, 양보한 것을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언니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죠. 성도들은 항상 좋은 얘기, 복받고 메시지 나는 성도들이 뭘 원한 것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주의 종에게 와도 나의 이름 부족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의 종이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누굽니까? 오산학교 교장을 했던 누구죠? 오산학교. 예? 조만식 장로님.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 예배를 늦게 가방을 들고, 옛날에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신발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새파랗게 오사랍게 제자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은 학교 교장선생님이었고 제자란 말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고 장로가 됐어. 가방을 들고 장로님이 늦게 이제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뒷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추상 같은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군들에게도 굴하지를 않았죠. 장로님 거기 서세요. 신발 들고 가방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뒤에 서 계셔. 손 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한국의 가장 어른으로서 존경받은 조만식 장로님이 새파란 제자 목사에게 가방 들고 신발 들고 예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던 그 이야기. 아주 우리 한국 교회에 일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기꺼이 일제의 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께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더 말씀을 깊이,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영육간에 성장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이 멈추면 이미 교회는요 힘을 잃어요. 자, 결론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이 없어서 강한 교회가 아니라요, 환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강한 교회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자, 우리는 환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합니까? 후퇴합니까? 많은 교회의 본이 됐죠. 아가야 지방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습니다. 질병, 경제, 관계, 사역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환란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항상 때로는 우리가 이런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또 보상해 주십니다. 이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의 인생을 경험하건대 내가 동에서 이름 없이 쓰고 빛 없이 수고했던 것들 하나님 서에서 걷게 만드시고요, 심었던 것들을 서에서 걷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건 이야기하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미얀마 선교센터 건립,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올해 지어야 될지 내년에 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그냥 딱 7월달 전에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기도하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성장하고 개인의 신앙도 성장해가고 교회 내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원수의 공격에 속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다. 따라합시다. 7.8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